그래서 미리 여러분에게 조금 소통을 할까 합니다. 원래 제가 목표하는 바가 있다 했죠. 그 뭐냐니까 여러분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목표가 뭐냐니까 한 해 동안 강단 메시지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거의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외우라. 목적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외워야 딱 숙지가 되어 있어야 현장에 생각납니다. 그죠?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 숙지가 안 되면 여러분이 그냥 말씀 따로 우리 삶 따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나마 확률상 숙지가 된 사람은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지. 이제 그 목표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쉽게 말하면 편집하고, 그죠? 적용, 우리 설계하고,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증거할 만큼, 디자인할 만큼, 그죠?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여튼 제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봅니다. 우리 성도들 지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건드려 보면 몰라요. 그랬던가 심지어는요 한 주간 딱 지났는데 지난주 말씀에 요지가 뭐죠? 글쎄요 뭔가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설교를 많이 듣고 여러분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여러분의 언약의 메시지가 딱 우리 속에 심겨지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근데 그렇게 돼야 각인도 바뀌고 뿌리도 내리고 체질도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진짜 우리 말씀 따라가도록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좀 함께 이렇게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은 주제를 응답의 흐름으로 잡았습니다. 1월 달에는 뭐 했죠? 1월 달에는 신앙인의,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타이틀을 신앙인이라고 해요. 신앙인의 확신입니다. 그죠? 근데 확신, 뭐 5가지 확신이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정신승리 하듯이 확신 가지지 말고, 분명한 이 확신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언약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거를 딱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목사님, 내 끝까지 기다리면 목사님이 내한테 아마 한 10만 원 주실 거야. 근거 없이 여러분이 그러면 그거는요, 그 여러분의 뭡니까? 신념이고, 그 이쪽에 여러분의 신념을 믿는 맹신이 되는 거지. 그죠? 그거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죠? 근거를 딱 가지고 5가지 확신 속에 들어가라. 신앙인의 확신.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이야기 했고요. 2월 달에는 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일종의 치유 이야기했습니다. 치유. 눈에 보이는 치유도 중요하지만 제일 모르는 게 뭐냐니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이 요나 같은 사람을 모델로 이야기하면서 그죠? 이제 숨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숨어 있는 거. 그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핵심은 우리가 그죠?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교만합니다. 교만할 때가 아닐 때 교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 때문에? 우리가 뭘 아는 것 때문에. 뭘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뭘 이룬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라니까요. 우리는 그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전혀 안 되는 건데 그때 여러분이 그 교만하면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이 있는데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나가면요 자꾸 세상의 문화 앞에 우리는 굉장히 나약하고 일종의 무능하고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자, 기준을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 2가지가 그게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약하면 안 될 때, 확신 가지고 서야 될 때 나약하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문제거든요. 이 2가지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냐?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된다 하시면, 이대로 놔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줄 때, 우리는 기회를 차단입니다. 끝까지 우리 고집부리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내가 야약했으면 내가 복음 잘 몰랐으면 내가 복음 잘 몰랐구나. 이번 주에 내가 교회 나가서 말씀 들을 때는 진짜 내가 마음은 열고 내가 다시 내가 복음을 시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다. 이러면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숨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월 달에는 이번 달이죠. 이제 우리는 신앙인의 어떤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정상적인 성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신앙인의 성장. 그래서 우리가 뭐 남은 자, 남는 자 이런 말들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단어로 외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정상적인 신앙인의 우리 여정이고 갈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쭉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 거루터기 렘넌트 사상이죠. 요게 자, 여러분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면요. 12월 되면요.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4월 달, 5월 달을 뭐 하느냐? 4월, 5월, 6월 달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니까 여기는 이제 앞에 신앙인의 확신, 신앙인의 치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응답이란 말을 내가 붙여. 응답.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느냐 할 때 4월 달은 응답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응답은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기도한다고 응답이 탁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응답은 그 나름대로 뭔가죠. 그게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그죠? 그래서 이제 흐름이 뭐냐니까 심는 사람이 있고 싹을 맺는 사람이 있고 쌀을 틔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줄기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이런 정확한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실패하는 이유는요, 눈부터 잘못해서 그래요. 자꾸 기준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요, 지금 응답이 돼가는 과정인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흐름을 우리가 큰 안목을 가지고 응답을 보도록 만드는 게 4월 달의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그거고요. 미리 조금 이야기하면 그 5월 달은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응답의 방법입니다. 방법은 뭐냐?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예컨대 세절기를 지켜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세절기를 지키는 것과 언약궤를 따라가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핵심이 뭐냐니까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응답의 방법은 뭐다? 레위기를 가지고요 5가지 예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원래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요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순서별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까지 그 다음부터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고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와 이런 것들을 모아가 일종의 시집 그 다음에 노래집을 만들어 놓은 게 그 다음에 시가서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적과 말씀들을 쭉 모아 놓은 게 그게 선지서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성경 39권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근데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요, 일단 대체로 역사적 시간순으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뭡니까? 중간에 가다가, 그죠? 일종의 이제 부록 같은 게 나와요, 부록. 부록이 뭐냐니까 하나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기록 안 합니까?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레위기가 툭 튀나요. 레위기는 시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느냐? 그냥 별책 부록 비슷하게요. 예배 5가지 예배에 대해서 따로 한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삽입해 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시간순으로 쭉 나와요.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사사기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요. 갑자기 룻기가 또 툭 튀나요. 룻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룻기는요. 어떤 한 사람 이야기를 짧게 짤막하게 또 하나 이렇게 뭐 딱 집어넣는 그게 룻기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좀 박식하셔야 되죠. 그죠? 아마 이런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 아마 가면 목사님들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래 이제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사무엘 상하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나오죠? 이제 그다음에는요 사무엘 시대 이전에 그다음에 막 왕정 시대가 오죠. 왕정 시대의 역사를 쭉 써놓는 게 그게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 열왕기 상하는 왕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 상하고 그다음에 역대 상하는 뭐냐니까 왕과 관계없이 그 시대의 모든 사건을 써놓은 게 역대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역대 상하가 사실은요, 그는 시간 관계없이 다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한 번 더 이렇게 리바이벌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다윗 이야기 다 역대 상하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하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니까, 역대 상하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포로대 간 그 다음 사람들이 가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안 돌아온 사람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게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여사서가 끝나요. 여러분 성경 되게 쉽습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하면요, 여러분 39권 금방 외워요. 옛날에 내가 여기서 39권 내가 66권인가 다 하니까 여러분 저때 막 박수 치고 이러던데 박수를 왜 쳐? 여러분이 딱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언약궤 따라가라. 그죠? 광야의 규례를 지키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서 바로 레위기에서는요, 5가지 말하면 예배, 말하자면 제사 규례가 딱 나와요. 5가지 혹시 아세요? 들어봤나요? 그리고 번제, 소제, 그죠? 화목제. 혹시 처음 들어봅니까? 그게 이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 얘기가 나와요. 그거를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내가 진짜 응답받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고 전부 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뭐냐? 포로대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응답의 흐름, 응답의 방법, 응답 회복 이렇게 정해놨는데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또 가다 보니까요, 여기 희한하게 그릇 또 나온 거 있죠. 요게 첫 번째 가나안 땅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게 두 번째 가나안 땅 가는 이야기, 요게 세 번째 가나안 땅 갈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면 수요 예배 들으세요. 2주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가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3번 나온다 했죠?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이 가나안 땅 가는 이야기가 제일 처음 나와요. 그 가나안 땅이 뭐냐니까 원래 잃어버렸던 에덴 농사를 회복하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이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는 게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두 번째 가나안 땅 갑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으로부터 전부 다 애굽에 가서 포로대 뭡니까? 그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영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게 제일 규모가 길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응답의 방법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예배입니다. 5가지 예배. 여러분이 혹시 그 주석가들이 뭐라 하는 거 관계없이 담임 목사님 말하는 걸 들으세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번제는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에 가장 가까운 예배가 뭘까요? 뭔지 아세요 혹시? 성경에 나오는 번제에 가장 정신적으로 제일 가까운 예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고전사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번제에 제일 가까운 예배가 뭡니까? 그거 절해야 돼요. 목사님 시키면 절해야지. 번제에 제일 정신적으로 가까운 예배가 뭐냐면 그게요,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를요, 진짜 이상하게 드려야 되죠.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예배는요, 내가 볼 때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소제는 뭐냐? 소제는요, 지금 이야기로 말하면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 내가 받은 사실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그 예배가 소제예요. 화목제는 뭘까요? 화목제. 주석가 이야기 듣지 말 안 합니까?
담임 목사님 말하는 얘기 들으세요. 목사님이 늘 내가 볼 때 화목제에 제일 가까운 예배가 뭐냐? 그게요, 정시 예배입니다. 정시 기도입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요, 서밋 타임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내 맨날 서로 노닥거리고 주고받고 같이 뭡니까? 밥 먹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이러다가요, 갑자기요, 내하고 친해져가지고 말입니다. 둘이 밥 먹다가 친해져가지고요. 밥 먹다가 목사님하고, 예? 하나님하고 밥 먹다가 이제 막 말하면 우리가 막 친해져가지고요. 막 이래가지고 밥 먹다가 말입니다. 그냥 우리 사이에 막 뭐랄까요, 여러분 그냥요, 그냥 그리스도 누리는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매일 그냥 특별한 거 없이요, 그냥 누리는 겁니다. 화목제. 속죄제는 뭘까요? 속죄제는 우리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여러분 복음 붙들고. 속건제는 뭘까요? 속건제는 이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속건제는 내가 나중에 조금, 속건제는 건 신학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는 나중에 이야기해요.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비슷한 내용인데, 속죄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사람 앞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죄를 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되게 죄 짓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요, 이래가지고 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하나님께 내가 진짜 죄 지었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이게 속죄제면요, 내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우리 고전사가 피해를 봤어요. 맞죠? 그러면 내가 고전사한테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속죄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화제로 드리고, 속건제는 뭐냐니까 내가 드리는 예물을 거기에 피해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컨대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했던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예배를 진짜 우리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응답의 방법입니다. 5월달에 설교를 그까 하겠습니다. 제일 걱정은요, 5월달에 유 목사님이 도와주실까, 그겁니다. 그럼 하여튼 저는 다 6월까지 정해놓고요. 사실은 12월까지 다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제 너무 그래도 이상하면 가면 안 되니까, 일단 상반기는 다 정해놨고, 하반기는 대충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가 했던 그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제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래서 그냥 한마디로 신앙인이라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응답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게 원래 상반기의 메시지 전체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참 묘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사실은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정해놨어요. 정해놓고는 유 목사님이 도대체 뭔 말을 하실까? 우리 근데 하고 먹으면서 이제 연결은 딱 보는 순간, 유 목사님 역시 내하고 통하는구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응답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상하지만 있는 그대로 내가 여러분께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저는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겠고요. 이 사람이 언약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신앙의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어받은 계승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줄기를 맺는 진짜 여러분 애들 보고 애들이 키 자랄 때 아프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 다리를 자를 때요, 주 땡기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성장하는 거는요, 우리 세포가 파괴되는 거, 일종의 세포가요, 분화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세포가 일종의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면서 이게 이제 볼륨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죠? 아프겠죠, 당연히. 근데 야금야금 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만약에 그걸 단박에 우리가 키를 키운다고 해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줄기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무한테 가가지고 네 줄기 맺을 때 아프나 물어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줄기를 맺는 사람들은 일종의 양육자인데, 양육자는요, 진짜 치유받고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고생도 하고 그래 합니다. 내가 볼 때 그게 이제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줄기를 맺었구나. 줄기를 진짜 키웠구나. 이러면 일종의 양육자의 역할을 했구나 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은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재밌는 게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름을 가지고 이번에 내가 설교를 하게, 이름이 이제 오늘 17장에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전에는 네가 그냥 아비였는데, 네가 그냥 부친이었는데,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뭡니까? 너는 열국의 영적인 믿음의 신앙의 아버지가 될 거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알죠?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백세에 내가 아들 주겠다 하니까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요, 이 옆에 누구지? 사라가요 픽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웃었지? 이러니까 안 웃는데요. 웃었다니 안 웃는데요. 내가 웃는 거 봤는데 안 웃어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 웃음이 뭐냐니까 핵심이, 원래 웃음은요 그건 불신앙의 웃음 아닙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내가 100살이나 됐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의미의 웃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진짜 웃음으로 바꿔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고요 경사 났네. 완전 경사 났네. 얼씨구나 절씨구나 막 경사롭구나 막 이래가지고 진짜요 정말 이 집이 이삭 때문에 완전히 지금 완전히 막 경사 난 겁니다. 내가 볼 때 아까 보니까 우리 시온이 때문에 보이면 완전히 저 집에 오늘 막 21일 날인가 보니까 우리 박시온 2가 돌인데요. 막 우리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간에 막 경사 났는데 막 지화자 하고 막 내가 방에서 기도해 줬는데요. 기도하니까 막 아멘 아멘 막. 다르게 말하면 그거 뭐냐니까 막 경사 났구나 막 경사 났어 막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웃음이라는 이름의 이삭을요, 이삭이 웃음의 의미를 바꿔본 거예요. 하나님 맞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삶이 구체적입니까?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말은 뭐 뜻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뭔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도 꼼짝 못,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들이대면 꼼짝 못해요. 자, 여러분이 저하고 내일 오후 5시에 저기 엔젤리너스 커피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중요한데. 근데 5시 기다렸는데 목사님 안 와. 전화했어요. 목사님 뭐합니까? 오늘 내가 몸이 좀 그런데. 만나기로 했잖아요. 내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면요 언약을 들이대면 꼼짝 못합니다. 다른 핑계 소용없어요. 무조건 와야 돼. 약속했는데. 근데 나는 완전한 언약의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내가 핑계 대고 미안하다 이래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언약 들이대보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막 언약 앞에는 벌벌 뜹니다. 하나님. 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암행어사 마패처럼 가등해야 돼요. 언약을 하나님께 탁 그래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이라. 요셉에 대한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잘 모르죠? 그게 오늘 보면 여기 41장이죠.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41장에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찾아보지 말고.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까지 하나 주려고 했는데. 예? 뭐라고 해요? 아니, 뭐라고 아는 거 없긴 한데 정확성은 좀 떨어지네. 사버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줍니다. 사버낫 바네아. 그죠? 그 사버낫 바네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말은 하나님의 은밀한 부분을 이렇게 밝혀 보였다는 사람이 그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꿈쟁이란 말입니다. 꿈쟁이. 형들이 저 꿈쟁이 왔구나. 꿈쟁이 왔구나. 말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부분을 말하면 밝혀 보인 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왜냐니까 꿈쟁이란 말은요, 그거는 형들이 썼던 놀림감으로 썼던 말이긴 한데, 이제 나중에요,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가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중요한 중간 단계가 뭐냐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 꿈 때문에, 그죠? 그 꿈 때문에 이 사람이 총리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아예 사브나바네아라고 고쳐요. 그러니까 은밀한 부분을 밝히 보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재밌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해놓고 기도 많이 했죠. 그래 했는데, 다 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이제, 요 첫째 가에는 뭐냐니까, 미리 본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제가 딱 보는 순간요, 내가, 진짜 참 뭐가 통하는구나. 그리스도가 복음에 씨를 뿌렸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야기했죠. 마가복음 1장 1절. 저는 항상 그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진짜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전에는 약속으로 얻었던 복음이 이제 실제화된 복음으로 이 땅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이 참 이렇게 잘 써졌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제일 첫 마디가요, 바로 정곡을 딱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결론부터 딱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그 복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가를 쭉 기록을 해요. 되게. 그리스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이 초대교회 제자들. 이 그리스도가 성천하시면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복음운동을 맡기십니다. 위임합니다. 나중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권능을 입고 땅 끝까지 복음 증인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을요, 뭡니까?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이거요, 계승한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냥 맡기신 건 아니죠. 성령으로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보장을 하면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됩니까? 안 되죠. 이 복음 운동을 계승한 제자들이 그냥이 아니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마어마한, 여기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하고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야곱이.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여기 이제 사가는 미리 본 베드로라고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조금 내가 약간 확장을 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같은 이런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요, 가는 현장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고, 특별히 제자운동, 후대운동의 열매를 맺고, 이 베드로는요, 복음운동에 굉장히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요한은요, 미래운동에 실제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바울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운동에 최고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저는 이거 벌써요, 몇 달 전에 다 이거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유 목사님이 탁 이렇게, 그래,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런 흐름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쭉 그래, 응답의 흐름. 하나님은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가문을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참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흐름 속에 전부 다 그게 뭡니까? 다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시작했던 이 복음 운동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죠? 마가다락방에 결실을 맺고, 여러분 알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5가지 역사. 그게 5가지 역사인데, 그게 5가지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까요, 5가지 문이 열린 겁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 같은 사람이, 특별히 이 요한은요, 나중에 요한이 얼마나 오래 사는 줄 압니까? 요한이 거의 한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지만, 우리 그 사복음서도 그 기록이 이래요. 사복음서 제일 먼저 쓰는 거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이 먼저 썼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 먼저 썼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슷한 연대에 서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는 복음운동에 합류한 때가 그보다 더 뒤에기 때문에 누가복음은요 그보다 뒤에졌어요.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사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실제 요한복음은요 거의 한 90년 가까이 돼서 써집니다. 요한이 죽기 얼마 전에 쓴 거예요. 그게. 왜냐하니까 그 당시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을 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논문 형식으로 썼다 안 합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한 같은 경우에는요 후대에 남기는 계시록 같은 이런 후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고,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선교의 큰 이방 선교의 그죠 사도로 쓰임 받았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도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볼 때 흔들리기도 했고. 그런데 아니요, 그리스도가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의 응답 속에 이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래서 참 제가 이거 메시지를 쓰면서 그 이름들 쭉 묵상을 해보니까 참 재미가 있더라고. 아, 이름들이 그랬구나. 성경에 보면 이 4명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참, 이런 뜻이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줘야지. 우리 성도들 이거 알고 계속 뭡니까? 이 이름이 재미잖아요. 안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이름 시작할 때요. 내 오늘 여러분이 찬송으로 내 5번 불렀다 안 합니까? 내 이름 나오는 찬송가 또 하나 아세요? 모릅니까? 되게 유명한 찬송인데.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믿고가 나옵니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성탄절만 되면요 저보다 내보고 찬양 부르면 내보고 기기거리고 이랬다니까요. 고요한 밤 잘 나왔는데 4절은 기분이 안 좋아져요. 전부 다 놀리고 해가지고. 모르겠으면 또 딴 데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익히 잘하는 우리 이제 내 이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니까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요 예컨대 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빛난 광채, 내가 광채가 아니고 암흑이 되든지 뭐 이래서 큰일 날 뻔했지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기뻐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언약적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정체성이 우리는요 진짜 복음 안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누리면서 그렇게 나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난을 보면서 이 네 인물 이야기를 4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난 땅 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죠? 5가지 예배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은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좀 미리 이야기해 보면 또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대충 뭐 그렇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원래는 메시지를 많은 타이밍이다. 완전히 여러분에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딱 정리되가 딱 돌아가가지고, 그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 써먹으세요. 알겠죠? 어디 가느냐? 사단이 건드릴 때 확실한 근거를 대면서 확신 가지고 딱 서요. 사단까지 안 가도 누가 여러분에게 5가지 확신 물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확신을 말하고 그냥 말하지 말고 근거까지 이야기해요. 근거까지 말하면 뭐라 하시면 여러분 보고, 만약에 여러분 5가지 확신만 말하면요, 야 진짜 신앙 좋네요 하지만요, 근거까지 말하면요 아마 여러분 목사님 누굽니까? 이런 물을 겁니다. 그래서 물으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왔는데 막 흔들거리고, 조그만 문제는 여러분이 교회에 막 문제 일으키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런 정직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냐, 진짜 우리 안에 이건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볼 때 핵심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우리가 진짜 강하게 설 때, 확신 가지고 설 때는요, 세상 앞에서는요 그렇게 확신을 딱 가져야 되고, 비굴하면 안 돼요.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손해봐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항상 온유한 중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좀 남도 우리 전체도 보고 우리가 육신밖에 몰랐던 내가 영적인 것도 우리가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요 뭡니까? 미래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내 인물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지금부터 응답을 하나씩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이 만들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우리 4월달 되어서 여러분 정말 4월달 예배가 진짜 기쁘고, 그죠? 그 예배가 기쁘고, 혹시나 내가 미리 너무 말 많이 해줘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덜 말할게요. 목사님이 요즘에 뭐 말을 하실까? 이렇게 좀 기대감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그래 하시면 되는데, 아예 여러분이 미리 딱 그 묵상하시다가 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내가 한 주간 내가 이렇게 묵상하는 거하고 얼만큼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맞게 하는지 이런 기대감도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많습니다. 저는요, 유 목사님 뭐 메시지도 미리 딱 생각하다가 어딜 때 가면요, 너무 이게 뭐랄까, 말은 다르지만 그 맥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그러면 내가 확신 딱 가지잖아. 아,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 미리 내게 주시고, 은혜 받도록 만들었다는 말은요, 이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딱 그 말씀 붙들고, 기분 좋게, 신나게, 행복하게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진짜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우리 당회 때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급적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가라앉다고 내가 그 조건 하에서 이번 한 여름쯤에 되면요. 지금 우리가 한 2년 반 이상 동안 교회가 이렇게 좀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많이 우리가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교회 전체 성도들이 뭐 야외를 가든지 우리 전체가 한번 단합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또 이렇게 일신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그동안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예배 시스템을 갖추어 준 게 참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4월 달에는 말씀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4월의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은 씨를 뿌리고 어떤 분은 삭을 틔우며 어떤 분은 또 줄기를 키우며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전부 다가 원내수 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정말 미래 살릴 레멘트 제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이 응답을 가지고 많은 제자를 키우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종들 머리 위에 또 이 응답의 플랫폼이 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